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오늘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자, 민규야 목사님 똑바로 봐. 목사님 안 보면 계속 이름 부를 거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알을 초월하셔서 일을 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으셔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물음표,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이 없어야만 믿음이 있는 자고 바른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의 어쩌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말씀에 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믿는 척해야 하는 위선과 거짓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물음표가 생긴다는 것은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궁금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잉태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지셨어요. 아니, 아들을 주신다면 주시지, 언제 주신다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의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가지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와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신의 방법으로 노예와 감옥의 삶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죠. 모세 또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욥도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 또한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럼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무슨 말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 가운데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된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은 놀라운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선지자가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의 의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매우 뜻밖의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강해를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성령이 예수님 위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이 곧 천국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데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이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졸면 지옥 갑니다. 네, 졸면 지옥 갑니다. 네, 목사님 보세요. 지연아, 눈 크게 뜨고. 자, 잘 봐주세요. 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의문이 세례 요한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심지어 본인이 세례까지 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의심과 의문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듣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되자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닐지도 몰라,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라는 의심과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름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10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당장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실현하는 분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듣기를 원했냐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악한 족속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심판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고 싶었는데 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도저히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결성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세상에서 저주받은 귀신 들린 사람들 도와주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병든 자를 고치고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옥에서 듣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 다른 것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었고 하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시키는 대로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물음에 그래,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라는 직접적인 답을 해주시면 속 시원한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며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는 여러분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미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이, 심판받은 증상이 맹인과 귀머거리와 나병 환자와 죽은 자와 가난한 자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이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찾아가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로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일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사망에 처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 찾아오면 죽은 존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문득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 들린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병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죽은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자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가진 것이 없고 힘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존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의문과 모든 궁금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되고 다 해소가 되고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원했던 일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성도는 사실 예수님께 대하여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사랑 하나로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는 이 일에 대하여 실족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 있잖아요. 맹인, 죽은 자, 사망의 처한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증거가 됐지만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떠나게 하는 실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맞아, 저분이 예수님이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라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나쁜 짓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셨고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어려운 문제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일은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야, 참 괜찮은 일 했다, 참 좋은 일 한다, 참 착한 일 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는 사람도 각종 질병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그래, 저거는 참 잘한 일이야, 그러는 것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실족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을 하며 떠냐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실족하고 실망하여 떠난다는 말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나는 감옥에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사람은 백부장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백부장이 뭐 예수님 일을 했어요. 과부가 예수님을 알기나 해요.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나를 언제 이 감옥에서 건져주실까라고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만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자기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백부장 종 고쳐줬다고? 과부 아들 살려줬다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망친 거로 보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뭐야,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셨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요. 마치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를 여겨주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이 되고 섭섭함이 되고 실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는 종종 하는데,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성공시켜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가요? 이 질문에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겹겹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고통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첩첩산중이라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고 그거 해결하면 또 하나가 있고,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분이십니다, 이 대답으로 만족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돈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나 좀 유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척하면은 막 한국교회를 제가 뒤집어 엎을 줄 알았다. 막. 조금 깨달은 이 말씀에 이거 계시가지고 막 사람들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유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 병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일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소망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예수 믿었는데 재미도 없고
없고, 왜냐면 고난과 고통이 너무 지금 나에게 너무 크니까. 예수 믿었는데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건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고난과 고통이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기대가 없어져요. 솔직하게 기대가 없어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럼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려요, 믿음에 대해서요. 그런 마음과 몸을, 그 지친 마음과 몸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무슨 말씀이 들리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결과를 희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복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나의 믿음에 따라오는 결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실족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들의 수능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실족해요. 많은 액수의 감사원금을 했는데도 사업이 망할 때 시험에 들어요.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실패할 때, 그때 다가오는 믿음의 무능력함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없다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 갖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셨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굉장한 잘못을 해서 야, 내가 미안하다, 야, 이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계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 것은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 나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라는 마음으로 실족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나만 생각해주고 나만 도와주고 나만 구원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심지어 근데 나는 당신의 일을 하다가 감옥까지 왔는데 나를 안 도와줘? 다른 사람 도와줘?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뜻과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그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주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이유가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주는 예수님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기대에 응해주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실망과 섭섭함과 믿음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실족이 돼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 주실 때만 그리스도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저주받은 사람들 병이나 고쳐주고 기대하고,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지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걸까요?
세례 요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 문제가 맞아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아. 나만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만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이 참 예쁘게 보인다는 것은 내 눈이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볼 때 화가 나고 삐딱하면은 좀 거시기해 보이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사물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앞에 선악과를 뒀어요. 근데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나무가 선악과로 보이기도 하고 생명나무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나무는요. 근데 아담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제까지 생명나무였는데 오늘은 선악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먹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선악과든 생명나무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내 마음 안 먹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욕망과 욕심이 생명나무가 선악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꼭 먹고 말 거야. 어제는 생명나무였는데,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생명나무였는데, 그 눈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인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 욕심으로 대상을 보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 그 마음으로 대상을 보게 되고,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그 대상이 꼬여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존귀해 보이는 거죠. 긍휼해 보이는 거죠. 그냥 긍휼이 보이는 거, 불쌍해 보이는 거. 이 추운 날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은혜가 되면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존귀해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일에 실망한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대부분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보니까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도,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있으셔, 저분은 참 은혜가 넘치셔라고 장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병이 낫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부자 되고 자식이 성공하는 거 원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원하니까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원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망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